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7과 죽음에 대한 올바른 자세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깜짝 놀라시는데, 여러분 맞죠? 아무리 죽음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병 때문에 죽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아프면서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이 병 때문에 병원에서도 죽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정말 병 때문에 죽는 건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봐도 아니에요. 그럼 왜 죽는 거예요, 우리는?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음의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언제 죽는가? 왜 죽는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답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죽는 거예요. 오라고 하실 때 가는 거예요. 그 방법과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그 87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문단에 많은 분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대답합니다. 어떤 병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질병 때문에 죽는 일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줄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죽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다. 삼성병원 앞에 의료사고 나면 아무개 왜 죽였느냐 보상하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으면요 살인자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안 죽어요. 내가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고 약을 먹었는데도 살아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는 인간은 불사신이에요. 확실히 믿어야 돼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결국 뭐냐?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다. 늙어서 죽는 것도 아니다. 그럼 뭐 젊은 사람들 안 죽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는 거다. 이 원칙을 우리가 분명히 세워야만 헷갈리지 않습니다. 또 죽는 방법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으로 가는 거지 그걸 거기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생명을 정해 놓으셨는가에 대한 구절이 많은데 여기 대표적으로 세 번째 문단에 보시면 성경에 그런 예가 있어요. 그럴 때 139편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주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 정하신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날짜를 적어 놓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지는 못하죠. 알면 안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정하셨다. 우리는 다만 모르고 살다가 그날이 되면 가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 88페이지 보시면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인간과 시간과의 관계를 네 가지로 설명했는데 첫째가 어떤 시간? 시작하는 시간, 나의 태어난 시간이겠죠. 두 번째는 끝나는 시간, 세 번째가 주어진 시간. 이건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거예요. 수동태예요. 마지막으로는 할당된 시간. 각각에게 할당된 길이가 있다. 20년이든 30년이든 50년이든 150년이든 할당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시간을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I have time. 내가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시간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왔다가 아니 내가 오라고 그래서 시간이 오고 가라고 그래서 가나? 아침이 오라고 내가 불러서 오고 밤이 어둠이 물러가라고 해서 물러갑니까? 아니에요. 시간은 given, 주어진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아니에요.
오늘을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시간은 자동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 같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뭔가를 남기는 거지 시간을 내가 소유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자고 있을 때 아침이 왔고 내가 일하고 있는데 밤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둠이 물러가고 또 아침이 오는 거고 시간은 내가 가진 게 아니에요. 주어진 것입니다. 주어진 것. 이 시간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여기 88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그 프로에 나왔던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배 타고 가다가 혼자 바다 구경하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바다에 퐁당 빠졌는데 아무도 빠진 줄을 몰랐어요. 큰 바다 한가운데 빠졌는데 이 사람 수영을 못해. 근데 어디선가 거북이가 나타나가지고 거기는 거북이가 나타난 자리가 아니에요. 그 거북이 타고 살았다니까. 그걸 촬영을 했어요. 아니 죽어도 100번 죽어야 될 때 아닙니까? 아무도 모르게 태평양이 이제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큰 바다에 빠졌는데 아니 거북이가 거기 왜 나타나 글쎄. 응? 그런 거 하면은 편안히 자다가 가시는 분도 계세요. 다시 말하면 시간과 방법은 하나님만이 정하시는 거다. 우리가 운동하고 잘 먹고 이거는 수명을 늘리는 게 아니라 주신 수명을 건강하게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단인데 388페이지. 현대과학은 그런데 이런 생각 안 하죠. 인간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일종의 실패로 보고 인간의 능력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들이 나왔다. 트랜스휴먼, 포스트휴먼이라는 말을 쓴다. 다음 페이지. 트랜스휴먼이란 뭐냐 하면 내 장기의 일부를 바꾸어서 더 보강해서 강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옛날에 600만 불의 사나이 보면은 다리를 갖다가 특수한 재질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보다 빨리 뛰게 만든다거나 눈을 시력이 없는 사람을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해서 두두두두두 그러면 자기가 초점을 탁 맞춰가지고 멀리 있는 걸 잡아당겨서 확대도 하고 그런 어릴 때 제가 재미있게 봤거든요. 그게 뭐냐면 트랜스휴먼이에요. 내 장기의 일부를 교체함으로써 더 성능을 강화한 업그레이드된 인간, 이걸 트랜스휴먼이라고 하고 그 다음 문단에 나오는 포스트휴먼은 트랜스휴먼을 넘어선 인간. 포스트가 뭐냐면 뒤에 나오는, 그러니까 인간 이후의 인간 그런 뜻이에요. 우리 같은 인간 이후에 나온 인간, 이거 뭐냐면 죽지 않는 인간. 트랜스휴먼을 넘어선 인간,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인간을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데 포스트 휴먼은 일종의 신이겠죠. 지금 인간이 꿈꾸는 게 그쪽이에요. 모든 과학의 모든 능력을 다해서 과학의 능력을 다해서 포스트 휴먼을 만들어 보자 그런 얘기인데 생명 연장의 꿈이란 좋은 것이지만 인간은 죽는 존재다 그런 얘기입니다. 태어난 인간은 모두 죽는다. 올 때는 순서라도 있지만 갈 때는 순서도 없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말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만큼 충분히 늙었다. 이 말은 뭐냐면 언제든지 태어난 인간은 갈 수 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죽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이 끝나는 상황에서 깨닫는 것.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죠? 이스라엘을 위협했잖아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랍사게를 보내서 항복을 하라고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그죠? 하룻밤에 죽게 되고 그래서
나라가 위기에서 구원되고 아수르가 군대가 철수하면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고국에 돌아가서 자기 신에게 제사하다가 암살당해 죽음으로써 아수르가 망합니다. 이스라엘을 풍전등화의 입장으로 만들어 놓았던 아수르가 망하는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죠?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느냐? 89페이지 맨 밑에 줄.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예요. 그죠? 또한 히스기야를 향한 백성의 칭송이 온 땅에 가득 합니다. 나라를 구했으니까 히스기야의 위상이 높아졌고, 두 줄 밑에 보시면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인생의 피크 타임이 온 거예요. 대제국 아수르를 물리쳤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성경 구절에 보시면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유언을 준비하라. 너는 더 이상 살지 못하리라 하고 죽음을 준비하라는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놀랐습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왜 하필 지금이야? 왜 하필 나야?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죠? 내가 왜?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내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 예, 이제 오너라 그러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죠? 왜 이때입니까? 왜 나입니까? 왜 나긴 내가 너를 오라고 부르기 때문에 너는 와야 되는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오라면 가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지금입니까? 아니,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아무 때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말을 듣고 이제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지요.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다른 데를 봤는데 세상을 보고 꿈도 많고 기대도 많았는데 이제는 다 뒤로 하고 인생 별거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91페이지 성경 구절 밑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가야 된다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명예, 웃기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여러분, 그거밖에 없죠? 내가 너를 안다. 어서 와라. 수고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가 이 죽음을 앞에 딱 놓으면 아주 선명해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오래 살 거라 생각하니까 뭐 이것저것 바라는 게 많고 기대하는 것도 많고 불평도 많지 지금 딱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한 번 더 살려주시면 제대로 살아볼게요. 그거밖에 없어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로 가서 그래서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다시 한번 살려주시면 좋겠다 했을 때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었다 하고 15년을 살려주었다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오죠. 인생의 길이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이사야 38장의 오해가 뭐냐 하면은 죽음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에 대하여 사람마다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시려 하다가도 멈추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서 야, 대단하다. 생명도 연장됐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우리나라만은 아닌데요. 이 죽음학을 연구하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도 둘로 딱 갈라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러면 마음을 딱 내려놓고 마무리를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죽는 순간까지도 나 안 죽어요, 나 안 죽어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더 큰일 하게 만드신대요 하면서 죽음을 끝까지 안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자주 봐요. 그런 경우. 우리나라의 통계가 뭐냐면 OECD 국가 중에서 세계적인 선진 국가들의 그 그룹이 OECD 국가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도 제일 많고 특별히 그것도 문제지만 죽음의 질이 가장 나쁘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나라의 문제가. 죽음의 질이 나쁘다는 건 뭐냐면 임종을 앞둔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비참하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근데 한국 사람 중에서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놓고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질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세상의 죽음학을 하게 대하여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아주 이걸 심각하게 느끼는데 안 믿는 사람은 병원에서 끝났다 그러면은 사실 병원에서 끝났다고 끝나는 건 아니지요, 사실은. 그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끝나는 건데 대개는 병원에서 끝났다 그러면은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개 중에 뭐 또 병원의 말이 꼭 맞는 건 아니니까 또 살아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죽는다는 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도 정리하고 나의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가족들하고 의미 있는 대화도 나누고 뭔가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죽어? 기도하면 돼.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교회에서 와가지고 안 죽어, 당신 안 죽어,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또 살려주실 거야 이런 얘기를 믿다가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재산에 대한 정리도 하나도 하지 못하고 하다 가는 거예요. 죽고 나면 정말 답답한 거죠. 가족도 답답하고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그렇게 잘 믿는다는 분이 어떻게 마무리를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도 준비 안 하고. 이게 죽음의 질이 나쁘다는 뜻이에요. 죽음 준비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온 거냐? 여기서 온 거라니까. 이사야 38장이 근거라고. 하나님이 여기 나와요, 여러분. 93페이지 세 번째 문단이에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네가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때 히스기야 나이가 몇 살? 39. 39이야. 죽기가 정말 아깝죠. 그것도 왕인데 전쟁에도 이겼는데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히스기야 정도 되면 착하고 선한 왕인데 이 사람이 오래오래 살아서 얼마나 일을 많이 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5년은 연장이 됐는데 그 생명 연장의 의미가 뭐냐? 마지막 문단입니다.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놨는데 첫째,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39에 부르는 것이었는데 히스기야의 기도가 너무 간절해서 아이고 안 되겠다. 계획을 좀 변경해 주자 해서 마음 약해져서 바꾼 것일까? 두 번째, 그렇다면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 하자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죠? 아니 히스기야 말 듣고 고칠 정도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하자가 있는 것일까? 그래, 네 말 들어보니 내가 조금 판단 미스인데 15년 더 살아봐라 하고
연장시켜 준 것일까? 세 번째, 본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되어도 기도하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내가 너를 부르기로 정한 시간은 완전하다. 너에게 가장 좋은 시간이다. 그러니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럼 기도를 왜 들어주셨어요? 그 다음 문단이죠. 오시범인데 정시범으로 오해한 거다. 왜? 육체적 삶에 대한 애착이 너무 커서. 여러분, 군대 가면요, 오시범이라는 걸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소대원, 중대원 다 이렇게 연병장에 계단에 앉혀놓고 고참병이 쫄따구를 탁 부르면 일로 와봐. 암흑의 이병 이리 와라. 그러면 이제 암흑의 이병 왔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담뒤라고 설정하는 거야. 그리고 야, 너 담배 있어? 담배 좀 내놔봐. 이 새끼 말 안 들어 때리고. 이게 뭐냐면 오시범이에요. 이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밤에 자고 있는 애를 갖다가 이렇게 깨워가지고 괴롭힌다거나, 야, 내가 잠이 안 오는데 너 나를 즐겁게 해라. 이 얘기를 해라. 아유, 저도요, 밤에 수색 때 밤새 안 자거든요. 밤새 안 자는데 우리 고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5시간이나 연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연애도 안 했는데 꾸며낸 거지. 아까지 뭐 책 많이 봤는데까지 못 만들지. 근데 들으면서 다 알아. 꾸며낸 거 다 알지만 너무 지루하잖아. 그러니까 다 들으면서 오, 재밌구나. 그리고 시간 보내기 어렵잖아요, 그죠? 어떻게 요구하면 해야지, 쫄병이. 근데 이러지 마라 하고 가르치는 게 오시범이에요. 잘못된 시범을 보여주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여주는 게 뭐냐? 시범이지. 정확하게 말하면 정시범과 오시범이 있다. 이 여성분들은 이 오시범이라는 말을 잘 이해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군대 가면 많이 쓰는 말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시범, 정시범도 보여주지만 오시범, 잘못된 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보여준 거다. 이걸 정시범으로 받아들인 거죠. 너무너무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은 사건 때문에 유대 역사에서 2가지 사건이 일어났다.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받으면서 3년 후에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남유다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다. 그래서 밑에 94페이지 성경 구절에 뭐냐면, 므낫세의 죄는 누구의 어떤 선행이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로도 속죄할 수가 없다.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는 망하겠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95페이지 두 번째 문단인데,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된 걸 축하하면서 바벨론이 축하 사절단을 보내자 히스기야는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바벨론에 자기의 모든 내탕고와 무기고를 다 보여줌으로써 아수르에 짓눌려서 크지 못했던 잠재적 강대국 바빌론에게 다 간파를 당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결국은 남유다를 멸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병에서 나음과 아들을 얻음으로 인하여 남유다는 망하게 되고 그것도 바벨론에 망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결정이 선한 것이었다. 그런 얘기죠. 95페이지 마지막 2줄입니다. 정말 실수 없이 깨끗한 인생을 살아간 모델이 되었을 거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같다면 그런 얘기고, 39세는 우리가 볼 때는 짧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충분한 거다. 오래 살면 인생이 더 완성되고 짧게 살면 미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길이 그것으로 속한 겁니다. 제가 자주 드는 비유로 100m 단거리도 있고 2시간 장거리도 있다. 다 금메달이 붙어 있고 다 중요한 경기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100m 경기하고 마라톤 경기가 최고 인기 있는 종목이라는 것. 하나는 10초도 안 걸려요. 하나는 2시간 걸려요. 다 주요 종목입니다. 아시겠어요? 길이 상관없어요. 100살 살면 더 위대한 삶을 산다?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96페이지 마지막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9988233 그러잖아요. 그죠? 농담이고 정답은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살겠죠. 다만 주어진 시간을 진실하게 살다가 부르실 때 기쁘게 가기를 원합니다. 미련 1도 없이 부르신다면 언제든지. 근데 여러분, 이 훈련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부르실 때 제가 아멘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있어요. 그게 주일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영원한 안식의 예표라는 게 있어요. 영원한 안식의 예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일날 우리 교회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부르잖아요. 그런데 바빠서 못 가요. 이거 있고 저거 있고 사건이 많고 뭐 할 일이 많고. 아니, 딱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오는 거야. 그죠? 다 내려놓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매주 훈련되면 부르실 때 딱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래서 못 가고요, 저래서 못 가고요. 그래? 그럼 너 나한테 와. 그럴 때도 마찬가지. 나 이런 미련이 많고 저런 미련이 많아서 못 갑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주 우리는 훈련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주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이게 뭐냐면 안식을 얻기 위하여 세상 것을 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원한 안식의 예표예요. 주일이. 미련 없이 세상을 떠나는 연습을 매주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쁜 일, 좋은 일, 하고 싶은 일 많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이 부르실 시간이 가야지 다 내려놓고 오는 마음, 와서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러한 일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많고 할 일이 많아도 오라고 하시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충분합니다. 미련 없이 가겠습니다. 싹 두고 가면 됩니다. 아멘이죠? 우리 모두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자, 우리 기도도 읽어보시고 우리 문제 풉시다. 1번, 생명이 끝날 것이라는 소식 앞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했나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의지하고 기대했던 것이 많았지만 이제는 다 뒤로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2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생명도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오라고 할 때가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걸 믿고 아멘, 주님 저 갑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오시범을 정시범으로 착각하지 마라. 내가 너보다 더 잘한다. 가장 좋을 때 부르는 거다. 그렇게 믿고, 그죠? 그러니까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위기와 생명의 위협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적당히 살다가 아이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걸 한 번씩 깨우쳐 주는 거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에요. 그게 뭐 고난이든 질병이든 그건 굉장히 감사한 거고,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 부르실 때는 미련 없이 가야 하는 겁니다. 3번, 몇 살까지 살고 싶은가에 대한 올바른 응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진실하게 살다가 아멘하며 가게 하소서. 맞죠? 네.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그렇게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역 지도자들 모여서 소그룹 공부했습니다.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할 때에 우리 각자가 다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남은 날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언젠가는 갈 텐데 그 남은 날들에 대하여 생각하고 디자인하고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각오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생명의 정체를 모르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 나름대로 많은 대안을 세웁니다마는 그들의 그러한 노력이 또 인류에게 건강에 도움이 되겠지만은 우리는 압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때가 되면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생각하며 사는 지혜로운 사람들, 주님 만났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면류관 받는 백성들 다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구역 지도자들을 구역 예배 인도할 때에 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주님의 임재가 있는 모임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